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지 않는 분을 향해서 한 주간 동안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고. 참 지난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많은 무위폭탄이 쏟아 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한 주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백성들이 또한 우리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한 제가 어느 카톡으로 어느 교회 물에 침수되는 그런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우리 백석교단에 제가 잘 아는 이규철 목사님이 입당을 앞에 놓고 교회가 침수되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애원하는 그러한 동영상을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같은 목회자의 동질감 속에서 애절함과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은 어떠했는지 서로 우리가 함께 만남 속에서 물어보면서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개성가를 부르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제하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는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자람의 은혜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을 두 가지를 놓고 참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 한 주간에 닥쳤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모자람 속에 부족함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바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주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지는 말씀은 아니고,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자 하는, 그리고 전진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믿음의 상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다름박질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 온 힘을 담아서 전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편지를 썼던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썼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전도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를 쉬지 않고 달리는 그런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원문 속으로 추적해 보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잡으려고 급히 가다. 따라잡으려고 급히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즉 앞서 달리는 선수를 놓치지 않도록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력의 다해서 뛰는 것이지요. 사력의 다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정말 끝까지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자신들 한 사람의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이 신앙의 경주자로서의 우리의 자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하세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이 과거에 매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은 뒤를 돌아보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전진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나오죠. 천성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우리가 풀어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어쩌다는 겁니까?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삼고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경주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단거리 육상 선수가 뒤를 돌아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보면 시합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단거리 선수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서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앞을 보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나가야 될 것을 신앙의 경주를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증처럼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운동선수뿐만 아닙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뒤만 돌아보고 과거에 연연하는 개인과 교회는 결과적으로 보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과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세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는 그런 분행을 당했어요. 이것은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교훈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세대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정말 개성가를 부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 속에서 열심히 신앙의 경주자처럼 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보면 주님이 주신 미래를 향해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경건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인내, 때로는 절제로 훈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피나는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컬링의 개척자 김경두 씨, 이 컬링의 개척자 김경두 씨는 오래전에 열렸던 그 평창올림픽 때, 이 평창올림픽 때 여성 컬링 대표팀의 결과를 이렇게 말했어요. 눈물 젖은 빵이 기적을 만들었다. 이 컬링 전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어떤 하나의 운동 경기처럼 느껴졌던 것이지요. 우리는 축구, 야구하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컬링은 이게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컬링 이제 여자 대표 선수들이 금을 따고 은을 따면서 이것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대표팀을 이끌어갔던 이 감독이 메달을 땄을 때 그가 외쳤던 한 토막이 눈물 젖은 빵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증언했어요. 저는 이 한 토막에 정말 간증이라고 그럴까요? 이 한 토막의 흐름을 읽으면서 그렇다.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에 꼴이 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천국에 꼴이 나지 못하는 그러한 자도 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다시 말한다면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는 길에 오늘 이 컬링 선수들을 대변했던 것처럼 눈물 젖은 빵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눈물의 빵처럼 보여질 줄 저는 기억해 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 넓은 길이 아니거든요. 좁은 길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길을 걸어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넓은 길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짊어지신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만이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의지하며 신뢰하며 걸어갈 때만이 우리가 천국에 꼴이 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에는 오직 신뢰하고 의지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경주,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신앙의 경주도 훈련 없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체도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하나의 훈련과 같습니다. 때로는 경건 훈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쳐 복종시키는 그러한 훈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아멘이십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경주자는, 신앙인은 절제도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다가 신앙의 경주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좌절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목회 선상에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항상 좋은 일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이번 지난 주간에 퍼부었던 이 물폭탄처럼 정말 저를 향해서 도전해 오는 그러한 일들도 있어요. 그때 오늘 바울의 삶으로 돌아가서 돌아본다면 절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절제하지 못했다면 그는 오늘 또 성경 66권 속에 등장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신과 또한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자는 결코 되지 못했을 것이다. 절제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여러분 성경엔 신앙의 훈련을 강조한 구절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을 했지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깨어 있으라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자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앞에 있는 것. 이게 성도들은 앞에 있는 장로님들을 잘 보십시오. 장로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앞에 있는 분들을 보면
내가 신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자들, 교회의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심조심해야 되고, 또 모든 자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역시 조심조심해야 돼. 성도들이 또요, 이런 말 한번 해볼게요. 성도들이 또 목사님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더라고. 그럼 목사는 성도들을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말해봐요. 그렇지요. 다 보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권사님은 교회만 오면 저렇게 영특해요. 육신적으로 약함이 있거든요, 사실.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면 꼭 맞는 말씀만 해요. 그지요, 여러분? 나는 저럴 때 깜짝깜짝 놀래요. 왜 놀래냐고요? 하나님이 부여잡아 주시니까. 때로는 육신의 삶 속에서는 실수도 하고 아픔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자녀들에게 어려움도 나타내 보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오면 왜 이렇게 영특하신지.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신령한 곳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어둠이 떠나고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많은 자들을 향해 교회로 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는 사람도요, 교회에 오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바로 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신앙의 경주자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거죠.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달려가. 뭐같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신앙은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 전진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주자는 결승선까지 가야 상을 얻습니다. 도중에 하차하면 상이 없습니다. 신앙의 경주자도 마찬가지예요. 결승선까지. 우리의 결승선이 어디입니까? 저 천국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죽음이 여러분에게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그 결승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전진할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표대는 앞으로 달려가야 될 목표이죠. 남은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남은 길을 달려야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하는 비상한 각오를 해요. 한번 읽어봐요. 20장 24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때요? 여러분들이 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증언하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고백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같이 비장하게 각오했던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바울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런 비장한 각오를 했던 그 바울의 고백, 승리의 개성가를 부릅니다. 어떤 승리의 개성가를 부릅니까? 첫째로 뭐가 나오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한번 오른손 부근 줘봐요. 데모하는 거 결코 아니고요. 오른손 부근 줘봐. 피지 말고 부근. 데모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이 말이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아멘입니까? 또 나는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끝냈다.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아멘. 바울의 인생의 종착역에서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말해요. 바울의 이대함.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인생의 종착역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나는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끝냈다고,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신앙의 경주를 마친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는데 뭐가 준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이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상을 주실 것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어도 후회 없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한 인생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모두에게 여러분 기감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인생의 종착역을 넘어서서 저 천국의 소망에 이르렀을 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기감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